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실 때 그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일절 물리쳐 주시고 주의 임재가 가득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파한다고 해서 누구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설교자가 죽을 수도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듣는다. 그렇죠? 설교자의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듣는 사람의 자세,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금을 캐는 사람들, 그죠? 금이 어디 있습니까? 돌 속에, 안반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금을 캐는 사람들은 돌을 깨버리고 그 속에서 금을 찾는 거죠. 자, 금을 캐는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돌이지만 그 속에 금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도 금이 들어있다. 그죠? 금을 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돌을 캐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금을 캐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6절 볼까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했어요. 이 바울의 설교 아닙니까? 이렇게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은 뭡니까? 구약을 인용하는 거죠. 이사야를 인용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은 언제 나옵니까? 구약을 인용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스타일이나 바울의 스타일이 똑같아요. 바울도 구약을 인용했고 예수님도 구약을 인용했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 신약과 구약이 별개의 책이 아니라 연결된 하나의 책이다 하는 거죠. 자,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은, 그 설교는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이 통일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가 바로 예수님처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죠. 신학교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가 딱 엎드려 들은 얘기가 뭐냐면은, 자, 성경에는 짝이 있다. 신약과 구약이 짝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 성경을 가지고 다른 잣대로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이 또한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뭡니까? 쓰잘데기 없는 코미디 같은 설교, 웃기는 거 이런 얘기, 세상에 잡다한 얘기보다는 오늘 우리는 뭡니까?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들을 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렇죠? 그 문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듣질 않았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온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저들이 안 들었어요. 너무너무 분노하고 화가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바울 역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경우에도 가장 많이 기적을 베푼 동네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 많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은 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힘써 복음을 전했지만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불신했다는 거죠. 바울 역시 끊임없이 뭡니까? 먼저는 뭐예요? 사도행전의 말씀은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파에 가장 심려를 기울인 동네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복음을 믿지 않았어요. 힘써 복음을 전했지만은 불신자들이 더 많았다. 그래서 왜 저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왜 믿지 않았을까요? 우리 주님 말씀을 주님이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23장 29절 이하입니다.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불순종의 습관 때문이다. 습성 때문이다. 이 얘기예요. 조상으로부터 받은 불순종의 습관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이라. 그렇죠? 자신이 하나님과 맞먹을 정도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남에게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남의 얘기를 듣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2절 3절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남의 말을 안 들어. 자기가 최고라. 자기가 선생이라. 그렇죠? 자,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듣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 뭡니까? 주님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래요. 내가 선생이 되고 내가 목사가 되고 지도자가 돼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 뭡니까?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미 뭡니까? 넘어진 것입니다. 넘어진 자는 뭡니까? 주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들을 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설교, 똑같은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길을 막아버립니다. 왜? 저 인간이 내 마음에 안 들거든.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설교는 본문이 아니라 취사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길을 막아버려요. 우리가 대화를 하면 뭡니까? 서로 눈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듣는 겁니다. 눈을 마주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데 눈을 딴 데 향하고 있고 눈을 감아버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눈을 마주하지 않으면 뭡니까? 관심이 없다는 눈을 감아버린 겁니다. 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얘기 길을 막아버려요. 세상에 온갖 정보가 많고 오만 가지 지식이 많은데 사람들은 뭡니까? 내 관심 있는 부분만 찾아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설교와 메시지가 나오는데 뭡니까? 자기 관심 있는 가는 분야만, 좋아하는 분야만 길을 열어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뭐 금식도 하고 그냥 철야도 하고 얼마나 성경 많이 읽고 하는데 그런데 뭡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라.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내 인생 내 멋대로 살겠다는 거죠. 이들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니까, 나 중심이니까, 그죠? 하나님보다 뭡니까? 돈을 더 사랑해. 돈이 최고거든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돈을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좋아하는 메시지를 찾아서 다닙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평생 가도 뭘 얻겠습니까? 들을 귀가 없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데, 그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더욱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하거나 뭐 선교학을 할 때에 아무리 열심히 떠들어도 듣지 않고 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7절 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죠? 일단 믿음이 있어야 능력이 나옵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꽝이라.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렇죠? 그래서 독일의 그 보네프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가 없어도 죄를 용서하는 설교, 죄 고백도 없이 참여하는 성만찬. 이거는 뭡니까? 값싼 은혜라. 그 가짜란 얘기죠. 가짜. 자, 값비싼 은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나를 만나주셨어. 나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어. 그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 그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이게 진짜 은혜 아닙니까? 진짜 복음이죠. 그래서 은혜는 곧 복음입니다. 그런데 싸구려 은혜는 뭡니까? 싸구려 은혜는 가짜예요, 가짜. 가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도 뭡니까? 설교도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가짜 복음이 아니라, 싸구려가 아니라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이란 말은 뭡니까?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이 순종을 내포하는 것이 들음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은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과 들음이 별개가 아니고 하나다는 거죠. 들음과 순종이 하나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책을 좋아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강에서 내가 외적인 기쁨 아니라 내면의 길을 통해서 정말로 복음을 들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이 시금석이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들은 게 아니란 얘기죠. 가짜란 얘기입니다. 가짜. 그래서 믿음과 들음이 하나다. 순종이다. 들음과 순종이 하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능력을 행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믿음이 없으면 뭡니까?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거든요. 그게 없이는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순종은 믿음의 결과다라는 거죠. 순종은 믿음의 결과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순종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다는 거죠. 순종으로 믿음에 이르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거죠. 그래서요, 상담하는 사람들, 상담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고 설득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첫 번째 순서는 듣는 겁니다. 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줘야 돼. 들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절반 이상이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고 혼자 떠들면 어떻게 해요? 그건 상담이 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 지나온 얘기, 아픈 사연들을 많이 들으면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고 마음이 열릴 때 그때 성경으로 딱 찔러 넣어주면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8절에 뭐라 그래요? 본문 18절 그러나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그렇죠? 자, 이것도 역시 뭡니까? 시편의 인용이에요. 시편 19편 4절에 보면은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그렇죠?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미 뭡니까? 복음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온 땅에 퍼졌고 땅끝까지 퍼졌다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불과 공생의 3년 동안에 온 유대에 사마리아에 복음이 퍼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모여들었습니다. 그렇죠? 저가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아 죽였거든요. 호산나를 외치던 저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들었는데 마지막 심판대에 서서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다.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21장 20절에도 똑같습니다. 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선을 가진 자다. 이미 뭡니까? 그 당시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었다는 거죠. 또 놀랍게도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나 여러 교회들이 온 땅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다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핑계할 수 없다예요. 없다. 이미 시편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뭡니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부부간에도 자식들도 이웃들도 친척들도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저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마지막 때에 나 저 사람 옆집에 살았는데 저 사람이 교회 집사고 장로인데 한마디도 내가 듣지 못했어. 그런 얘기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서 창피하죠.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요. 그러나 확실히 우리 강상민 선생님이 김존 선생님이 흘리 빠르네. 아주 빨랑빨랑해서 좋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자, 놀라운 내용입니다. 이건 역시 신명기 32장 21절의 인용입니다. 바울의 설교가 다 짝이 있고 구약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하지만은 신약과 구약은 별개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설교도, 목사의 설교도 세상에 잡다한 걸 쓰잘데기 없는 거 이거 하지 말고 복음의 진술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돌이키는 일은 뭡니까? 어떻게 저들이 돌아올까? 시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고 번영하는 모습을 보고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미 시작됐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600만이 학살을 당하고 지금도 전쟁터에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자기들 더 잘 살고 떵떵거리고 있네. 돌이킬 때가 됐다.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트럼프 집권 때에 아브람 조약이 맺어졌어요. 아시죠? 그래서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한 형제처럼 지내게 됐어요. 랍비가 이집트 가서 돌아다니고, 그렇죠? 사우디 가서 돌아다니고 아무 해가 없어요. 자, 전쟁이 났는데 사우디가 이스라엘 편에 서가지고 미사일도 막아주고 그래요. 때가 너무 가까웠다. 가까웠다. 그래서 20절 볼까요? 20절 21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다 말하였고 그 다음 절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말하는 백성이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이 뭔 얘기냐 하면은요, 자,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종일 손을 내밀어, 저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종일 손을 내밀어서 오라고 하나님이 초청하신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고 기근이 나고 환란이 생겨 어떻게 해요? 그들이 사방에 흩어져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종일 손을 내벌려서 저들을 초청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예수 믿었나요? 아닙니다. 선교사를 초청했나요? 아니잖아요. 저들이 정말 가난하고 정말 냄새나고 더러운 그 한국 땅에 와가지고요,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핍박을 당하니까 저들이 사방에 흩어져서 신속하게 이방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뭡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저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자, 지금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 교과서에 한국에서는 뭡니까? 단군 신화 얘기가 나와요. 호랑이와 곰이 사람이 되려고 하다가 어떻게요? 웅녀가 마침 곰이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웅녀죠, 웅녀. 웅녀가 한옥을 만나서 낳는 아들이 단군이다. 이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우리가 그걸 배웠습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성경 얘기보다 그걸 더 잘 믿어요, 사람들이. 예수는 안 믿고 단군 신화 믿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박쥐끝새가 아래에서 깨어났대. 그걸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믿지 못하면서 원숭이 조상이라는 거 그걸 믿어요. 그래서요, 이 세대는 뭡니까? 마가복음 8장 18절. 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5병이어를 가지고 3,000명, 5,000명을 배불리 먹고도 12광전이 넘게 남았습니다. 그 표적을 믿고도 주님을 믿지 못해요. 자, 우리 놀라운 표적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단군 신화를 믿고 학교에서 그거 가르쳐요. 원숭이가 조상이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이런 나라에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침내 기독교가 전파돼서 한강의 기적 일어났고, 지금은 뭡니까? 전 세계가 부르하는 나라가 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요즘 윤 대통령이 아프리카 50개국의 정상을 초청해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과거에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요, 북한이 한국보다 더 잘 살았어요. 외교력에서 아프리카를 이미 그들은 다 들어가서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 다 쫓겨나고 대사관 철수하고 아프리카를 통째로 불러서 정상을 회담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난주인가에 또 어디야? 탄자 들어간 나라를 또 방문해가지고 또 서로 협력하게 됐죠. 이건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한류가 지금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선교하는데, 전도하는데 영어 못해도, 그 나라 말 못해도 한글로 얘기해도 충분히 알아들을 만큼 지금 세상이 변했어요. 추장로님 다음 주에 몽골 가신다는데, 몽골에 가면은
적어도 한 가정에 한 사람은 한국에 왔다 간 사람들, 한국말 다 하는 사람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방인들이, 강대국들이 셈을 낼 정도로 왜 한국만 프리패스냐? 한국만 편애하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뭐 하라고요? 복음 전파라고. 그렇죠? 세계적으로 가장 긴 다리 한국이 만들고, 최고층 빌딩 한국이 만들고, 최고 큰 배 한국이 만들고, 뭐 군사 문제나 방위 산업이나 경제력이나 기술력이나 이게 문화가 어마어마하죠. 지금 세계 언어학자들이 앞으로 한국어만 살아남는다, 세계 공용어가 된다는 거죠. 왜? 지금은 SNS에서 이게 시대가 되니까요, 타이핑을 하는데 한글이 최고로 빠르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영탄 선생님 하는 얘기, 영탄은 쉬운데 한글은 타자가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데 천재들이 한글 자판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잖아요. 네. 자, 세종대왕이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는 집현전 학자들과 같이 한글을 만들었다 했는데요, 그거 아니더라고요. 최근에 밝혀진 사실은 집현전 학자들은 결사반대, 한글이 최고, 한문이 최고지, 이거 언문, 이건 할 수 없다, 다 반대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서 이 한글이 한국의 최고의 재산이고 무기가 되는 거죠. 이런 시대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온 세상 열방에 하나님 모르는 저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들 하나님이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역사.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뭐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펀드레이징 하러 가면은 거지 취급을 받습니다. 이미 30년 전부터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뭐니 해도 돈이 좋다고 돈을 예배하고 있네. 자기 중심으로 지 잘났다고 멋대로 살고 있네. 어제는 제가 잔디 깎으려고 우리 교회반에다가 이제 기계를 싣고 가스를 넣고 있는데 한 분이 한국분이 찾아와가지고, 앞에 성경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잔디를 깎아요? 이렇게 험악한 차를 가지고요? 좀 분발 좀 하세요. 제가 좀 황당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분발을 좀 하긴 해야 되겠다. 사람들은요, 외모를 봅니다. 사이즈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작은 자를, 미련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보다 큰 자가 되면 안 돼요. 주님보다 똑똑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들 얘기가요, 제3세계 가나안 나라에 지금 스마트폰이 보급돼가지고 사람들 교회 안 온다 이거요. 너무 재밌으니까, 여기 온갖 세상의 정보가 다 있고 재미있는 다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웃기게도 지금 우리도 전화기 요금 비쌉니다. 이거 요금도 비싸지, 기계는 더 비싸지. 그런데요, 아무리 가난한 나라에도 지금 전 세계에 뭡니까? 폰을 보급해요. 또 요금을 저렴하게 해서 전 세계 네트워크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앞으로는 인공위성을 수백 개를 띄워가지고 통신회사가 그거 전 세계 다 보급합니다. 이미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똑똑한 것처럼 저 나라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해져. 더 큰 복을 받게 돼요. 물질적으로 변하기 전에. 너무너무 지금 급한 시대입니다. 추수할 일꾼이 너무나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밭은 힘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는데 갈 사람이 없네요. 갈 사람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이 세대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교회들이, 이런 성도들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냐, 그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환상을 보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서 주님 맡긴 일, 이거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복 받는 길이고 돈 버는 길이고 성공하는 비결이 뭡니까?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나이가 들면요, 친구 없어요. 돈 없으면 친구도 없어집니다. 돈이 있어도 진짜 친구는 없어요. 병들고 요양을 해서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할 텐데, 우리가 아직 호흡이 있는 동안에 놀라운 비전을 보고 환상을 듣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 감당하시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이고, 필요하면 건강도 책임져 줄 것이고, 필요한 물질도 주님 주실 것이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찬송가 285장